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합시다. 자, 한 번 더요.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합시다. 옆에 분에게도 많이 말씀해 주세요.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세요. 얼마 전에 중앙일보 이 기자 중에요, 기독교 담당 전문 기자 중에 백성호라고 하는 기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기독교 담당 전문 기자예요. 근데 이분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취재하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다고 해요. 과연 기독교 이 지도자들은 이 성경 말씀, 성경이 구약 39권의 신약 27권 안 됐어요? 이 66권이나 되는 이 방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을 가장 좋아해요? 이런 궁금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면 취재 끝에 항상 이걸 물어봤어요.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 가장 감동되는 구절이 어떤 구절입니까? 라고 물어봤다고요.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그 백성호 기자분이 만난 신학자건, 목회자건, 설교자건, 부흥사건, 영성가건, 선교사건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요 말씀을 가장 좋아하는 말씀, 가장 감명 깊은 말씀이라고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많은 말씀 중에서. 그래서 중앙일보에 이거를 톱뉴스로 내보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참 자유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자유대현장이라고 말합니다. 자유의 대현장.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어떻게 자유하게 되었는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죄와 사망과 마귀로부터 어떻게 하면 자유하게 됩니까? 그 핵심적인 단 한 가지 해답이 바로 이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 쓰면 기니까요. JS입니다. JS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약자예요. 그리고 요거 떼어가지고 요거는 하나님이라는 약자예요. 자, 아무튼 사람이요, 사망, 죄, 마귀로부터 어떻게 하면 자유하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요게요,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밖에는요 구원이 없습니다. 십자가 밖에는 참 자유함이 없고, 십자가의 은혜, 이 십자가 밖에는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이 있거든요. 은혜를 한자로 쓰면 이렇게 돼요. 요게 은혜 은자의 은혜 해자거든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뜻은요 바로 뭐냐면요, 요게 합성어예요. 입구자 플러스 큰 대자 플러스 마음심자예요. 은혜라고 하는 뜻의 이 은혜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자, 요게 마음심자예요. 사람의 심령 속에, 심령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큰 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큰 게 있다. 바로 이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요게 그래서 요게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를 점령하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때 은혜 받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사망과 죄와 마귀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죽으시기.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 말씀의 주제는요,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십자가의 신앙. 제가 글씨를 이렇게 쓰다가요, 자꾸 이게 틀립니다. 말하는 것과 글씨 쓰는 걸 같이 쓰기 때문에 말이 먼저 나오는 거죠. 십자가. 영어로 말하면 the face of the cross. 자, 십자가의 신앙. 이 신앙과 같은 신앙이 있어요. 바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요, 별세 신앙이라고 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십자가의 신앙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요, 한국교회에 이 권위가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한국교회 권위가 추락했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공항에서 옛날에 저 목사님입니다 하면은 목사님이세요 이랬다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요, 저 목사입니다 이러면 어떤지 아세요? 이 사람은 빛을 본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도 이 교회 목사님이라든가 장로님이라든가 뭐 직분자들이 몇몇 교회예요. 이 교회 권위를 추락시킨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예요. 옛날 70년대, 80년대, 90년대 전까지만 해도요, 길거리에다가요, 천막 치고 교회 개척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그냥 붕괴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1년에 2,000개, 3,000개의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서울에는 3,000명의 목사님들이 목회를 그만두고 택시 운전하십니다. 여러분, 인천에요, 2,000명의 목사님들이 택시기사 운전하시는 건 다 아시죠? 그럼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목사님들이 수호하는 교회 건축이에요. 왜? 건축을 해야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서울의 서초동의 사랑교회를 보십시오. 엄청나게 사람이 몰려듭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아도. 그 일대에 저희 친구가 들어가던 원장으로 있는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그 근처에 있는 교회 기도 제목이,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사랑의 교회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가장 큰 교회 제목이에요. 왜요? 사랑의 교회, 여러분, 서초동에 사랑의 교회 가보신 적 있습니까? 막 그냥 그 건물 앞에서 막 감탄이 나옵니다. 엄청 휘황찬란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요, 그 주위에 있는 개척교들이 다 문을 닫는데요. 왜? 성도들이 다 어디 가요? 다 사랑교회로 다 갑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에 빠졌어요. 바로 그 이유가 뭐냐? 한국교회 십자가를 잃어버렸어요. 오로지 목회자와 성도들의 오직 관심은 축복이에요. 오직 성공이에요. 물질만 있는 주의 아닙니까? 만물이진 시대 아니에요. 돈이 하나님의 시대에 우리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은 십자가를 외면하는 교회가 됐어요. 십자가를 들을 수 없는 설교가 됐어요. 십자가가 빠진 신앙,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지금 기독교의 타락으로, 기독교의 위기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독교는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중보임을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영생, 그리고 부활에 대한 보증수표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요, 여러분, 생명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부활의 은총이 아니면 영생이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십자가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요,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요, 십자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십자가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많은 거 말씀 안 드릴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자, 이 시절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십자가를 못 박힌 날이. 자, 여기까지 했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그랬어요. 자, 십자가 신앙이란 여기 지울게요. 자, 십자가 신앙이란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는 것은 첫 번째 뭐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 네, 이것입니다. 그럼 크게 한번 따라 보실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요게 십자가 신앙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다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앞으로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못 박은 거예요. 이거는요, 영어 성경에 보면 수동태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못 박힌 거예요. 자, 여기서요. 자, 2장 20절 한번 보세요. 2장 20절에.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바울은 이미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이 뜻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다. 이 고백입니다.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내가 나는 이미 죽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말하냐면 요거는요 옛사람을 말합니다. 옛사람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요 정말로 잘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정말 그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그분이 내 심령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내 인생을 주님이 통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의 옛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나의 옛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어떤 사람이었냐?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이었어요. 혈기가 왕성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오직 율법이에요. 오직 율법.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핍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름을 사울이라고 해요. 사울이 무슨 뜻입니까? 큰 자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는 큰 자였어요. 굉장히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요 어느 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쫓아가다가 담에색 도상에서 정오의 낮보다 더 밝은 빛을 이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냐? 그때 바울이 말하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그때 바울이 그러니까 그저 사울이죠. 사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내가 만난 예수님이 진짜 구약에 나오는 그 약속되어 있는 메시아인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가 진짜 메시아인가? 내가 만난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분이 하나님이신가? 이거를 성경을 따져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성경 박사였거든요. 근데 한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진짜 메시아다. 다 결론을 못해요. 이때부터 사울이 이름을 바꿔요. 바울이라고 바꿔요. 바울은 무슨 뜻입니까? 작은 자예요. 이때부터 여러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가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신학 박사 한 거 다 버리고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 이 직함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위해 결국 순종. 이게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옛사람을 철저하게 죽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만 나고자가 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나와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너무나 감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처음에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처음에는 이 신앙의 길을 잘 가요. 그런데요, 어느 날 도태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저는 이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하는 것일까? 저는 그때부터 왜 그럴까라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마다 저는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든 적이 많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쉬운 일이 어떻겠어요? 다 어렵죠. 근데 여러분 이 목회라고 하는 이 사역도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쩔 때는 저에게 영적인 침체가 몰려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목사님들은요 힘들잖아요. 누구에게도 말을 못해요. 누구에게도 말을 못해요. 선배 목사님한테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일날 노예의 모든 목사님이 다 알아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들이요 속이는 얘기를 누구한테 못해요. 침체봅니다. 저에게도 그런 적이 참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런 영적인 침체와 절망과 낙심이 찾아왔을 때 저를 일으켜준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가? 내가 왜 이렇게 낙심이 되고 왜 걱정 근심이 있는가?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거예요. 그때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성경을 연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인가? 그래. 앞으로 나의 목회는 앞으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면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강하게 전하는 목사가 되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신앙이 나고자가 됩니까? 자기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십자가와 그리고 개신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당 가면 친구는 아실 것입니다. 성당에 가면요 십자가 따르는데 거기에 예수님 못 박혀 계십니다. 그게 바로 로마 카톨릭 천주교 십자가예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는 보십시오.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여러분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럼 그분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죽고 하십니다. 그럼 이제는 뭘 해야 되냐? 내가 십자가 못 박을 차례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십자가 못 박지 않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나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내 속에 있는 주의 세력을 계속 못 박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루에 몇 가지 생각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하루에 몇 가지 생각할까요? 누가요 저기 먼 하늘을 보면서 콩콩이 뭔가를 생각합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툭 치죠.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뭔 5만 가지 생각을 그렇게 혼자 다 해요?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해요. 5만 가지. 5만 가지. 여러분 이 5만 가지 중에요 5만 가지 중에 4만 9천 가지가 그처럼 5만에서 4만 9천 가지가 어떤 생각인지 아십니까? 죄악의 생각, 잘못된 생각, 정욕, 욕심 이런 생각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사람. 여러분 사람은 이 근본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올라옵니까? 부정적이고 죄악된 생각 이런 쓴물들이 다 올라온다고요. 그럼 이 중에요 자 5만 빼기 4만 9천
몇이에요? 나머지만 조금 긍정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이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이 죄의 세력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성화와 성결을 방해하는 부패, 이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악한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대마도요, 바울을 쫓아다니다가 그만 세상을 사랑해서 그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리거든요. 이게 바로 대마. 우리 마음속에도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방탕함과 쾌락입니다. 사람은 쾌락을 따라갑니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갑니다. 이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삶을 방해하는 것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못 박을 때, 그때부터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그 기적의 역사가 뭐냐?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2장 20절에 보면요. 자, 한 번 더 읽어주실래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았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두 번째입니다. 내 안에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에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이런 것들을 철저히 못 박아요. 그럼 그때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그게 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십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요, 예수를 쫓아가고 싶은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들 나를 따라가고 싶냐? 내 제자가 되고 싶냐? 그럼 먼저 너희 자신을 부인해라. 그리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것이 바로 뭡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어떤 남자분과 여자분이 교회에서 만났다 그래요. 어떤 남자분과 여자분이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서로 결혼했어요. 처음에 그 남자분이 굉장히 신실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도 잘 나오고 기도하고 막 이러니까요. 그래서 그 남자분과 여자분이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상한 것이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남자분이요, 처음에는 부인한테 잘해줬는데 한 시간이 지나고 몇 년 지나니까 이 남자분이 어느 날부터 이 아내분을 구타를 하는 거예요. 구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요, 저 남자 속에 저런 것이 있는 줄을 몰랐던 것이죠. 부인을 막 패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분이 교회에서 또 은혜를 받아갖고요, 목사님이 됐네요. 목사님,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또 교회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사모님이, 이제 그 여자분이 사모님 됐잖아요. 근데 이 남자분이 목사님 됐으니까 이제 안 그럴 줄 알았대요. 근데 목사님이 되는데도 사모님을 패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절망에 빠졌어요. 내가 그동안 내 신랑 하나 믿고 시집 와서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남편이 나를 패는 거예요. 구타하는 거예요. 그것도 목사님이 나를 패는 것이죠. 그때 이 사모님이 절망에 빠졌어요. 그래서 혼자 교회 이 예배 당해서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주여,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됐어. 내가 그동안 남편 하나 믿고 시집 와서 이 공생을 하면서 사는데 난 남편 때문에 인생 망쳤습니다.
나 남편 때문에 나는 불행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원망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상황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실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다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 네 남편 보고 살라 그러냐? 누가 네 남편 보고 행복하라 그러냐? 나 보고 행복하라 그랬지. 주님 보고 행복하고, 주님 보고 감사하고, 주님 보고 인생 살라 했지. 누가 네 남편 보고 살라 그러냐? 그 말을 취소하라. 그러니까 취소하래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주님 보고 살고, 내가 주님 보고 행복을 느껴야지. 내가 이제 남편 보고 인생을 쓴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취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내 안에만 모시겠습니다. 그 기도를 딱 맞추고 눈물을 싹 닦았어요.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또 딱 뱉고 있는 것이죠. 그때부터요, 이 사모님, 이 부인의 눈에 남편이 달리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원망, 불평, 원한이 있는 미운 남자였어요. 근데 이 부인의 눈에서 그 남편이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때 그 남편은 사랑스러워져요. 그때부터 그 남편이 예수님으로 보입니다. 그때 그 남편이요, 부인을 때리려고, 사모님을 때리려고 에이! 주먹을 올렸습니다. 그때 이 부인이 주여! 그 자리를 무릎 꿇으면서 주님! 남편이 때리려고 하면 주님!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이 남편이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때리려고 하다가 어때요? 못 때리는 거예요. 왜요? 괜히 때리다가 벌안 맞으려고. 그때부터요, 이 남편이요, 차츰 변화를 시작합니다. 부인이요, 자기를 십자가 못 박은 거예요. 자기를 별세시킨 거예요. 오늘날 많은 가정들은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떼어줍니다. 별거하죠. 여러분, 오늘날 왜 우리 가정이 행복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별세시키잖아요. 나를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그럼 그 가정은 행복해집니다. 이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어떤 가정을 말합니다. 당신 나 아니면 당신 사라질 남자 없어. 나한테 고맙다고 해. 나니까 당신하고 사라지는 거야. 이런 말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불행이 시작될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런 말 합니다. 여보, 나 같은 남자 만나서 고생하는 거야. 여보, 미안해. 나 말고 옛날에 결혼할 때, 옛날에 나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그 남자 이름 뭐 철수인가? 그 남자 만났으면 지금 좀 행복했을 텐데. 이렇게 말할 때 부인은 뭐라고 말해야 돼? 알긴 아는군요. 이러니까 이러면 안 돼요. 여보, 무슨 말이야? 난 당신 나와 결혼해서 나는 감사해. 이러면 어때요? 행복 시작해. 여러분, 나를 죽여야 돼요. 나를 끊임없이 죽여야 됩니다. 나를 죽이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뜻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인생,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예수의 사람이 되었고, 내 인생,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요, 여러분, 행복은 시작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1번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못 박혔다. 그 두 번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우의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그 말씀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자,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으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기에 밑줄을 쳐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밑줄을 착 쳐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이 삶,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 아니라는 거냐? 내 인생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은요, 내 인생의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물질의 복이 최고다, 건강의 복이 최고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최고의 복을 누구냐? 예수님이 복이십니다. 하려면 예수님이 복이에요. 자, 우리 하박국 3절로 넘어갑니다. 자,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자, 하박국 3장 18절 읽어주세요. 자, 17절과 18절.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면 어때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좀 없으면 어때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좀 없으면 어때요? 외양간에 소가 없으면 어때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한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목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목표를 어떤 걸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달려있습니다. 방향이 달려있어요. 우리 인생에 종착지가 달려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목표가 됩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요, 내 과거가 다 해석이 돼요. 왜 내 과거에 왜 그런 사건이 있었을까? 내 과거에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났을까? 이게 다 해석이 돼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내 과거에 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부터 인생이 달리고 해요.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내 과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 미래는 어때요? 우리의 미래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시간. 우리 인생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아직 내 안에 옛사람, 옛 본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 옛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냐? 우리 인생의 목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